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저희 본문이 있는 3장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복음을 여러 나라 말로 증거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며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했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께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기존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섬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장이 끝이 납니다. 3장의 이야기는 3장과 4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똑같이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놀라서 사람들이 달려들었다고 그랬죠.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번에도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이때는 5,000명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 받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나오지만 여기에는 첫 2장의 이야기에도 12사도가 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같이 선포한 거예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시작이 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렇게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니까 이와 함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같이 시작되었더라.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4장에 나와요. 그래서 4장 기록을 다음 주에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3장에서는 복음 전도의 주된 대상이 누구였냐. 2장에서는 오순절을 맞아서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3장에서의 복음 전도의 주 대상은 누구였느냐? 매일 3번씩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예루살렘과 그 일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전도의 주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러 다녔던 이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불과 몇 주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 오늘 3장의 그 시작에 보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줄 때도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바로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3장 6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했고,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한 30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3장과 4장에 특별히 8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잘 아는 말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죠. 또 그들을 불려서 경고하여 도무지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런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살펴보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의 다리를 고친 이 사건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이 첫 번째 기적인데,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저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못 보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되는, 이 누가 했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그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은 구약에도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언의 가장 큰 그 특징이죠. 이것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교회 성도가 되는 이런 일은 없었죠. 예수님 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5,000명에게 빵을 먹이신 일은 있었어도, 오병이어는 있었어도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도 성취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 일대,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사마리아까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여기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름과 관련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또 반복하시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저희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하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다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표현이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 오픈 세사미, 이 주문과 똑같이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러는데 안 주십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주문이 되어버려요. 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맥락도 알지 못하고 이 말들만 그대로 따서 이 말들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주문처럼 사용이 된다면, 그러면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밑줄 아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 일에나 무슨 일에나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면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또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뜻과는, 예수님의 계명과는 무관하게 나 좋은 대로 내 뜻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갖다 이용해가지고 주문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본문에서 분명히 12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의 아버지께 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는 게 시작부터 전제가 되어 있어요. 또 13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것처럼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절대 주문이 될 수 없어요. 그 말대로 하면, 그 말만, 저희들이 그 표현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으시고 꼼짝 못하고 그 기도를 해버렸네? 그러면 들어줘야겠네?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게 제자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주문처럼 예수님을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희 삶 속에서 더 힘써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듣고 그렇게 행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심판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것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라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저희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평생 장애인으로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주목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불구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40평생 불구자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었다. 표현이 꼭 짐짝 같아요.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고 구걸을 하게 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 앞에서 주목도 못 받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떤 불행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평생 40평생 구걸은 했지만 성전 안에는 정작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다리가 낫게 됨으로 뛰고 기뻐하면서 성전 안에 처음으로 성전 앞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이 사람을 다 알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서 거기에 달려 나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죠. 너희가 죽인, 14절에 너희가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뛰어나온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도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기회, 이 때를 놓치지 않은 거죠.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이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때 그랬던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눈으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의 증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평생 묶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그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대단한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이 평생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영혼 구원을 받은 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생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드나들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절기를 다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렸겠죠, 당연히.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위선적인,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위선자라고 하셨죠? 연기자들이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워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선동이 되어서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에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장애인과 반대로 평생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는, 아버지의 집에는 갈 수 없는,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모르고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가장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님 죽이라고 몇 주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가장 전도가 힘들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우리가.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떤 더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에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제자들인 저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과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하고 주께서 거기에 역사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영광은 내가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보지 말고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나에게 권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어떤 경건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것이죠. 일은 종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광은 온전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건 주인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도 사도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때쯤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루스드라. 거기에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일어섰어요. 벌떡.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에르메스. 바울은 에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앞에 있으니까 제사를 막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었다.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 그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를 보면 안 된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죠. 참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절대로 주인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높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까? 조금도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그게 없어요. 아무 그게 없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모든 일에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알수록 감사가 더 커지고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스스로를 높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지 않으려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만큼 나도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거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도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줄 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높여주신 그 은혜를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도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내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죠. 세상적인 원리하고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죠. 항상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이 있을수록 더 섬기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뭐 어떤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성령 충만할수록 그 특징은 섬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믿는 서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그런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해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먼저 섬기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저희들은 주 앞에서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